여러분 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 복음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마지막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언약을 이해한다. 아마 이렇게 부제를 아마 가지고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우린 언약된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언약된 교회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영어로 이 언약은 promise가 아니고 covenant입니다. covenant.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주종 관계에서 가지는 약속이죠. 왕과 신하가, 주인이 종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렇게 가지는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냥 보통 약속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환난 때 보호하신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환난의 성격을 말씀하시고 어떤 자들만 통과할 것이고 어떤 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들에서 환난은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은 있다, 환난이 온다. 그러나 의인들은 미리 들림받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돈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마지막 그 환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환난 때 보호하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이름의 수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남은 교회, 참된 백성들, 그렇죠?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용에 대한 분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마귀가 두 짐승을 여기 설명하는데 두 짐승이 마귀와 협력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환난을 가져오죠. 한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몸은 표범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렇죠? 모든 전체 생긴 것은 용 같은.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네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용처럼 생긴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0뿔이 10나라로 갈라지요. 근데 이 전체 다니엘 7장에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네 짐승의 전체 형상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부함과 메데페르시아의 강인함과 헬라의 신속한 정복과 그 다음에 로마의 잔인성과 오류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한 세력이 올라오는데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피를 마시고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한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동안, 3년 반, 1260일, 다 같은 기간 아닙니까? 그것은 중세의 핍박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네 가지 짐승의 특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짐승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만든 32가지 책자들 가운데서 28호입니까? 용과 여자와 짐승이란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혹시 계신 분들은 아직 안 읽으셨으면 다 읽으시고 아직 그 책자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필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저기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많은 사람들과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이 불 때 올라오니까 바람은 성경에서 전쟁을 상징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투쟁과 함께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띤 짐승이에요. 과거의 내 제국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부하고 강인하고, 그렇죠? 신속하고 세상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출발하는 세력이며 종교적인 세력이며 또한 참 잔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세상을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짐승들은 다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더라. 성경은 사도 요한이 계시가운데 보니까 세상 전체가 다 경배하는 것 같아. 모두 다 세상 전부가 그를 경배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누가 이 짐승과 감히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이 여겨 놀랍게 여겨 wonder after him 그랬어요. 너무 놀라서 그를 그 짐승을 다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짐승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798년도에 이 나폴레옹 장군의 아래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이것은 불란서 혁명 세력이죠. 그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어떻게 해요? 교황을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데려가서 그 감옥에서 교황이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예언이 성경에서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참 신실하고 경건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하는. 그러나 그 시스템과 가르침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때 제가 교황 문제 얘기하면 어떤 그 캐톨릭 교인들 와서 저한테 항의해요. 목사님,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하나님처럼 존중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사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은 포도를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시스템을 정치적인 시스템을 제가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짐승이 죽게 된 상처를 받으니까 그럴 즈음에 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면 거기에 땅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에 대해서 예언한 혹시 DVD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짐승은 미국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미국에 있는 독특한 짐승이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의 들소죠.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입니까? 뭐 그런 우리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요. 그래서 이제 이 들소는 미국에서만 있는 짐승입니다. 다른 데 가면 없습니다. 근데 소지만 좀 다르죠? 근데 이 들소가 어릴 때 딱 태어날 때 새끼를 보면 꼭 양처럼 생겼어요. 참 그거 재밌습니다. 근데 이 들소는 이제 자라면서 뿔이 생기죠.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양이 올라온다 아니하고 양 같은 짐승이다. 아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참 양처럼 생겼는데 양은 아니야. 이상하다. 생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양 같은 짐승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참 많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와요. 양 같은 이 세상에서 말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람이 많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올라오는 세력인데 땅에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므로 발견해서 올라온 짐승, 나라, 권세는 세상 역사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서 특성을 가지고 올라온 짐승은 미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양처럼 올라왔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 마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상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올라온 미국이 나중에는 선교 본부가 된 미국이 나중엔 마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 누구요? 교황권을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복합적인 그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다 절하게 하더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고 팔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데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미국이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황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12장, 13장, 14장은 짝입니다.
근데 14장에는 말이죠.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그 인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과 속성, 성품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로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는 마귀의 성격으로 꼴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진 자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적은 무리와 백성의 적은 무리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마귀의 인을 받은 큰 무리와 함께 싸우는 것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할 때 아마겟돈 전쟁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6째 재앙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 하나만 따로 띄워서 자꾸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7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려면 무엇이 생겨야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 재앙, 헌대 재앙이 임하고, 예?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의 근원들이 피가 되고, 음물이 피가 되고, 수소물이 피가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겨야 합니다. 예? 태양이 그냥 막 뜨고 사람을 태우고 말이죠. 짐승의 보좌의 흑암, 암흑재앙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아마겟돈 전쟁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석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이해주는 열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닫아도 돼. 몰라도 구원받아. 이건 인봉된 책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펼치라고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이 책은 마지막 시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모르는데 어떻게 듣고 읽고 말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해하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을 지키고 앞에 오는 위험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강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교인들의 수준이 낮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교인들이 이해할 단어와 그런 설명으로 그런 이야기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알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이 위험이고 마귀가 인간의 단체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지 함정 파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영원합니까? 이 복음이 변조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원래 아담 때부터 이해한 사도 바울이 이해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가 설명한 변함이 없는 영원하고 꾸준한 그 복음, 예수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값싼 은혜의 복음 말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그런 허상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우리를 죄에서 씻을 뿐더러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주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음 말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임할 것이고 이때 정말 마귀 편이 누구고 하나님 편이 누구며 마귀가 어떤 기만술을 통해서 마지막에 속일 것이며 어떻게 주의 의로운 자가 주님의 뜻을 할 것이며 주님께서 어떤 섭리로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고 이것을 시대적인 입장에 나의 좌표를 알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계시와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시와 제가 복음을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세미나 때 꼭 예언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으로서 워싱턴 DC에 가서 나는 천주교인이지만은 난 약속합니다. 난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워싱턴 DC에 가서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교황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교황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미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해서 그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마지막 짐승의 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세상의 경제 파탄을 위해서 미국이 사실 조작해 놓은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제 파탄 난 다음에 경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This is the end of the capitalism. 지금 이것은 자본주의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세계적인 정치 형태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이런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요, 이 경제적인 파탄 이후에 오른 것은 미국이 이 레귤레이션, 규정을 만들어요. 은행을 얼마 동안 우리가 살려낸다고 국유화시키죠. 지금 미국의 큰 은행들의 지분을 40%씩 사서 이 탁식 에셋이라고 그래요. 그 잘못된 그런 빚들, 잘못된 주식들을 그냥 막 다 사주죠. 그래서 은행을 살리죠. 그러면 뭐래? 다 부실 은행인데 요즘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또 이 자동차 세 회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파산될 걸 미국이 다 좀 도와주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죠. 큰 주식 시장에 그런 큰 은행, 큰 기업들 굉장하죠. 이렇게 해서 요즘에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규정. 각 회사에서 보너스 주지 말게 하라. CEO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낮춰라. 규정을 해라. 규정을 더 많이 해라. 그 정부에 있는 어떤 강들로 큰 회사와 은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예? 잘 감찰해라. 감사원을 더 많이 보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니나, 그러나 이 자유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중국이죠. 중국에 가면 다 그렇게 하죠. 모든 많은 것들이 국유화니까. 지금 사립으로 많이 해주지만 국가에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그때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은 성경 예언대로 천연재해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천연재해들이 쏟아지면 그때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때에 국민들과 회사와 은행들을 주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대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 안 받아, 사고팔고 못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치 풍토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눈을 떠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이제 환란이 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만 환란을 통과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냐? 중요하죠? 우리 그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시편 50장 3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무엇으로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네요. 성소제도, 성막제도, 어떤 분들은 꼭 성막이라고 자꾸 말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막 좋습니다. 성소 좋고.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성막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제도, 다른 복음이라면 복음, 십자가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무엇이 또 선제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명령과 계명대로 쫓아 순종해 사는 것이 여기에 또 선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죠. 십자가로 복음으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과 약속한 대로 그 명령을 쫓아 사는 의로운 생애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처음 말씀하실 때, 물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민족 나라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 첫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보세요, 순종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은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은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은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믿는다 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은요, 믿는 게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은 아니다.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 나라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보면 2장입니까? 레위인의 언약이 있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레위인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술에는 율법이 있어야 하거늘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맨날 율법을 범하니 어떻게 남들에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을 끌고 오면 이 제사장이 앞에 서 있다가 성막문이 휘장이죠. 뜰에 들어올 때 성막문은 여러분 거기 그 성막의 휘장의 문이 어떤 색깔입니까? 예? 붉은색, 청색, 자주색 아니에요? 붉은색과 청색을 합하면 자주색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붉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대속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렇죠? 청색은요. 여러분 청색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그것도 민수기에서 그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너희가 옷 소매의 밑에 옷 단 끝에 무엇을 달아라? 청색 수를 달아라. 청색. 그들이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으면 청색. 청색이 보이면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청색은 순종입니다. 어디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순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 빨간색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주님의 명령 약속을 순종하고 지키면 누가 돼요? 자주색. 옛날에 자주색은 말이죠,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주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늘의 왕족이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려야 하며, 어떻게 의롭게 떠나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것이 이 성소로 오는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자기 율법을 범하니 어떻게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요. 들어오면 번제단 옆에서 말이죠, 무릎 꿇게 하고 데려온 양 앞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안수하십시오. 그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칼을 꺼내서 양을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이 목을 베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신 회개의 심정을 주는 건 아니죠. 그 백성이 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야 돼요. 이 양은 앞으로 올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대속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똑바로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요. 그리고 양을 죽일 때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죄인인데 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느냐. 그때 제사장이 바로 이 양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지금 용서받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고통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꼭 십자가 이것만 설교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쾅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쫙 찢어지고 예수의 육체의 고통과 고뇌 그것만 설명해.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심장이 파열돼 들어갔어요.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밑에서부터 옆구리를 콱 찌르니까 이게 올라가서 가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파열된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가슴에 모여 있으니까 혈구와 혈청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혈청과 혈구가 분리돼서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돼서 이 가슴에 피가 잔뜩 몰려있다가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돌아갔을 때, 십자가 돌아갔을 때, 내가 아프다, 힘들다, 서서히 신음하시며 운명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사복음 말하기를 그 본자들이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쳤어요. 다 이루었다. 내 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고개를 탁 떨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예요? 즉사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신 죄의 고통을 짊어지시다가 그만 즉사하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의 회개하는 자들의 구원받을 자들의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신 것이나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죠. 드리지 않는 줄 어떻게 예수님께 대신 지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지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죽을 때 그 기가 막힌 두려움과 죄책감과 가슴 터들던 그런 무서움, 그것을 자비 없을 때 죄 자체가 우리에게 그 결과가 올 때 우리의 경험. 만약 여러 우리 목사님들 저나 만약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 죄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직접 내려와서 내 자신을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을 지게 지금 딱 만들면 우린 지금 즉석에서 딱 쓰러져 죽죠. 아마 이 뇌세포들이 팍 터지고 심장이 터져 그만 즉사 죽고 말 것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것은 양심을 찌를 때 그건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무섭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지옥불에서 타오는 고통,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양심의 고통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살게 하는 그런 선물 주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두 가지 선물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물은 누구든지 한 번은 태어나서 살 권한을 주셨어요. 두 번째, 살다가 잘 예수님 믿고 진리를 발견해 굴복하여 거룩하게 되면 그 자들은 영원히 살 선물 주신 것입니다. 그건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의식 자체가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몸으로 어떻게 우리 남의 죄를 지느냐고 이상한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의식, 죄의 죄책감, 두려움, 죄를 짓고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할 때 그 기가 막힌 그 무서운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해주신 그것이 십자가 고통 아닙니까? 그 죄의 의식, 죄책감을 내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로운 자가 죄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돌아가셨어요. 그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 대신 형벌 당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앞으로 멸망당할 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양심의 죄의 책임을 지고 죄의 의식과 죄책감으로 심판받는 무서운 경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잘 복음을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생기고, 믿음은 모르고 믿음이 안 생겨.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백성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해줘야 나라가 서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실 때 보면 이 언약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복음은 뭐가 빠졌습니까? 순종이 빠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복음엔 순종이 빠졌습니다. 굴복이 빠졌어요. 주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빠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고 말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너희가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주님 다 하겠답니다. 다 지키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의 번개와 시내산 위에 번개와 막 우레와 천둥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주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선포하시면 막 주의 음성은 물소리처럼 천둥처럼 막 쫙 울리면 산이 흔들릴 때 말이죠. 그때 천만 천사가 그 옆에서 같이 복창했대요. 나 이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게 복창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대인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막 산을 땅이 지진나고 흔들릴 때 그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막 무릎 꿇고 뭐라 했어요. 아유 모세요. 당신이 대신 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의 심정이죠. 근데 그 똑같은 장면에 모세는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라. 죄가 없는 자는 태우는 소리라는 분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씻은 바 되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아갔는데 왜? 모세는 마음 가운데 계명과 일치된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과 같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은 순종할 때 내가 지키기 싫은데 좀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자연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능력이죠. 구원은 우리가 주 앞에 그저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셨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을 헬라말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내 속에 나를 얽어매서 끌고 가는 노예 같은 힘, 나를 죽어나는 힘, 죄의 파워. 그렇죠? 은혜도 파워고 죄도 파워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할 때 나중에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이건 전부 다 파워예요. 나를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누굴 섬기느냐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지겹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면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은 나를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그런 마음이 나가요. 어떤 때 교회에서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재직회에 가는데 쌈박질하고 말이죠. 어떤 때 참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아유 목회 참 힘들죠. 예? 정말 예수님 위에 하는 거 아니면 정말 당장 집어치우고 나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제발 이거 옷 벗고 정말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다 이해하고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 말씀 참 좋은 게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리다. 주님은 영광만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떤 데 목회하다 보면 그게 반대가 되죠. 주님 영광은 내가 받을 때가 주님 십자가 이왕 쳤으니까 조금 더 져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죠. 평판은 내가 받을 때니까 주님은 조금 좀 대신 좀 물러가 계시죠. 이게요, 주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의로워진다?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난 죄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봐줄게 하고 이렇게 흰 옷을 입히시는 게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의 공장입니다. 죄의 공장. 나도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혹시 정말 우연히 이 테이프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겠네.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이 그러니까. 우린 죄의 공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상품은 전부 다 죄예요.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 이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라 그랬지. 순종하고 의롭게 되라 그랬지. 의롭게 살라 그랬지. 의롭게 사는 것이 의요. 주께서 의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재창조하고 변화시켜서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의지, 어디 의를 얻었다 하는 개념적으로 의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 있어요? 찾아오시면 제가 10억 드릴게. 이런 엉터리 복음들 가지고 설교 가르치니까 이 세상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의 30%가 기독교인데 오늘날 이렇게 타락했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3명 가운데 1명이 교인이면 교회가 큰 이 나라가 부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올라가고 이 가정들이 엉망이에요. 왜 이래요? 예? 술집 가서 여자 끼고 놀자는 남자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변치 않는 복음이다. 똑바른 성령적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는 우리가 똑바른 진리 전할 때 남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든지 평판이 떨어지든지 인기가 없든지 교회가 망하든지 죽을 사람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 위해 사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환난 통과하기 위해서 참 백성들을 양육시키는 참된 목자입니다. 왜요? 이제 머지않은 날에 목자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 공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포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르치고 살기에 적어도 제 최선은 다했습니다. 제게 맡기신 양들이나 제 가족들을 아니면 제 친족들을 다 데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들을 귀가 있고 마음에 굴복할 마음이 있는 자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 하진 못했지만 제 최선은 다했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짖지 않는 벙어리 개. 파수꾼 세워놓으면 뭐해? 도둑이 와가지고 고기 썰미 큰 거 턱 던져주면 그거 먹으면서 안 짖는데. 벙어리 개.
여러분, 저는 벙어리 개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죽이면 죽이라지. 예? 죽이면 죽이고, 뭐 이단 소리 들으면 이단이고, 예수님도 이단이었는데 뭐 전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 그랬대, 사람들이. 예? 그런 성경을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평판 조심하고 인기 조심하고, 아이고 그런 말 하면, 그런 소리 하면요 교인들 나가요 이러고, 이런 말 하면 뭐 협회에서 완전 왕따 당해. 왕따 당하면 어때? 예수님도 왕따 당하셨는데. 이 생각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두려움이 막 떨고 말이죠. 눈치 보고. 제가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좀 뭐 버릇없이, 도덕적 버릇없이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다음에 또 쓸데없이 그냥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복음에 있어서는 칼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설 수 있는 백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께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우리 싹군입니다. 싹군이에요. 돈만 바라는 싹군이에요. 양을 먹이라가 아니, 양을 먹으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왜 3일입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례, 어떤 분들은 세례, 좋습니다. 침례든지 세례든지. 하여튼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죄를 무덤에 묻고 장사 지내고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해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만 강조해요. 부활 좀 강조합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죠. 예수와 함께 죄에서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유 내 죄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죄는 죄를 슬퍼하고 고백한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생활에 거룩하게 하고 회개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바꿔주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 아닌 회개시키고 감정적인 회개시켜서 뭐해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박수치고 복음성감, 복음성감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복음성감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만 반복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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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없어요. 전체가 좋죠. 우리 할렐루야 성경 말씀 좋죠. 저도 그 찬송 어떤 데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를 든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거는 이거 보면 똑같은 말 자꾸 반복시켜. 그것만 자꾸 10번, 20번, 30번, 50번 불러와요. 사람들이요 정신이 나가요. 몽롱해져요. 일종의 최면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사람들이 열광적이고 감정적으로 믿게 해서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느껴요.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마음을 좀 씻고 있습니까? 느끼십니까? 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감정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선포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혀 죄를 정말로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개혁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돌아선 실제 경험이 없으면서도 회개한 것 같은 왜? 그런 감정적인 느낌 때문에 그러면서 와서요 잘못된 사업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경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에 돈 투자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남과 미워하는 그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구원받고 죄를 씻었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여러 목사님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거 틀렸다. 우리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뭐하러
누가 강요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목양자의 이 직분을 주셨으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특권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도 기다림과 오래 참음에도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 나팔을 길게 불고 산 앞에 이르게 하라. 그들의 옷을 빨라. 이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죠. 나팔절과 대속절을 상징하는 말이죠. 히브리 12장 18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그 모습을 똑같이 교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시키세요. 18절부터.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빛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주님의 계명을 받을 때는 우레, 천둥, 번개, 하나님의 음성, 광광, 지진 난리가 나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거든.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침례 받고, 그렇죠. 교인 되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맹맹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이 옛날에는 시내산에서 눈에 보이는 천둥 번개 봤지만 우리는 지금 가는 것은 하늘 시온산에 앞에 있는 것이야. 시내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아 시온산 앞에 있는데 거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총회가 있고 이것은 구원받은 영들이 아니에요. 장자총회가 뭡니까? 장자총회는 firstborn이에요. firstborn. 맏아들이에요. 이 지구의 맏아들은 아담입니다. 다른 세계에 어떤 세계에 인류와 사람들이 산다면 거기에 제일 처음 창조자가 맏아들이에요. 장자총회예요. 우리 인류들보다 각 혹성의 책임자들이 모여있는 장자총회라고 설명해요. 의인의 영들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므로 이런 데 나가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런 존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어떤 때 말이죠. 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특송하는 거 들으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멋있게 음성은 좋고 화음도 잘 듣는데 어떤 때 가사나 노래는 가만히 들으면 자기 보이프렌드한테 하는 것 같아요. 주여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 안아주세요. 나 놓지 마세요. 손잡고 가세요. 뭐 자기 뭐 남자친구야? 참 웃겨요 정말.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아이고 목사님은 좀 이제 한물 갔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머리가 허하니까 목사님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한결같이 같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나 순사 온다 경찰 온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계시 가운데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말 존재리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갔어요? 하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받아요? 언약을 받는 백성 되었다고 해요.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왜 이 말은 강조하네? 예배드릴 때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야. 아벨은 있는 그대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아이고 좀 보기가 그래요.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양을 잡아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을 볼 때 그러지 말고 좀 더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장식도 있고 색깔도 아름답고 자기 수고한
그런 산물들 가지고 사과, 바나나, 채소, 예? 막 아름답게 다 구색을 맞춰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이 얼굴 붉히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사람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 좋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자, 언약의 하나님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언약은 순종에 따라야 돼요. 순종이 없는 언약은 그건 개념적인 잘못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순종을 사람들은 이거 해야지. 이거 내가 또 안 했네.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죠. 어떤 부인들은요. 목사님, 저 빨리 가야 돼요. 우리 남편 올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 올 때 목욕물 따뜻하게 딱 데워져 있고 저녁 맛있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 다음에 방은 청소가 딱 안 돼 있으면 우리 남편 와서 난리 납니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다 해주고 남편 좋은 것을 다 요리를 해주어도 무엇 때문에 두려움의 동기로 그런 남편을 사랑하면 다르죠. 남편을 사랑하면 다르죠. 제가 한 부인을 압니다. 한 부인의 첫 번째 그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미국 부인인데 얼마나 까다로운 남편이든지 남편을 사는 것이 그렇게 지겨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게 상담을 했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미국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나 좀 나가고 싶습니다. 나 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제가 좀 말렸죠. 근데 그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만 일찍 온다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분이다. 참 뛰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남편이 오면 꼭 남편이 들어올 때는 꼭 음악을 틀어놔야 돼요. 집이 좋은 집이거든. 미국의 의사들은 말이죠. 돈 잘 법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뭐 돈들 잘 벌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대요. 미국의 의사들은요. 웬만하면 돈 참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은 오늘은 무슨 교향곡, 내일은 또 무슨 맨델스의 교향곡, 그 다음 날은 또 핸델의 이렇게 해야 돼요. 분위기 조성을 해요. 참 까다로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참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사인데. 이 부인은 말이야. 나는 이제 남자하고 산다는 건 나 딱 질색입니다. 난 남자가 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I hate man 그래요. 남자는 싫대. 그래서 나중에 좋은 남자가 정말 생겨서 그래서 나 이 사람은 결혼하게 돼.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 집에 빨리 가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옵니다. 또 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젠 다릅니다. 이제 내가 남편이 올 때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청소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고 난 그렇게 해주고 싶고 저런 남자가 세상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마음 넓고 나는 내가 그렇게 못된 남편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한테 내가 그거 더 잘해줘야지.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건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을 알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지죠. 재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10계명은 뭡니까?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텐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할 텐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텐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은 성경을 말했어요. 죄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날지어다. 깨끗하고 의로운 생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설교할 때 셋째 계명 설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영어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또 God, 하나님 이름을 섞어서 욕을 다 해요. 미국 사람은 욕하는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설교해.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그 셋째 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자는
예수님의 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의로운 생을 사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텐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텐데, 거짓 증거하지 않을 텐데, 이게 계명 아니에요? 계명의 중심은, 기본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언약에 들어간다. 그럼 아이고 저 강호서 또 율법주의, 또 율법 얘기하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 계명주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들으면 어떤 억장이 또 막히고, 저 사람이 성경을 봤나 안 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교회가 제2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3위 하나님 성령을 못 박아 죽여요. 성령 음성을 안 들어. 뭐 때문에요? 예? 편견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단이래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이단이 많아요. 진짜 오류가 많고.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전통에 안 맞는다. 우리 유전에 안 맞는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회 오실 때 여러분 무슨 어느 학교 무슨 학위 어디 어느 교수 어느 교파 이거 다 버리세요. 다 말짱 헛거예요. 그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구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래. 아유 이걸 우리 스스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인간적으로 바꾸지 맙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가져와라. 배를 다 갈라라. 딱 배를 가르고 반쪽씩 다 갈라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놓고 약간 이렇게 꺼진 도랑을 가운데 두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피가 쭉 흘러서 고랑에 흔근히 돼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상징하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렸어요. 기다려. 솔개 막 내가 와가지고 막 그 가져가려고 하면 그걸 막 쫓고, 그렇죠? 마귀 역사 없게 해서 쫓고 지켰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그 경험을 지켰어요. 다 보고. 이게 제사장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켜야 돼. 우리가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역사를 가르칠 때 마귀가 들어와서 오류로 그걸 물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쫓고. 그때 어떻게 해요? 밤이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불덩어리로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도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옛날에 군주가, 왕과 신하가, 주인과 종이 covenant,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걸어갔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내가 이 약속 언약을 안 지키지, 내 배를 갈라라. 그거였습니다. 다 죽는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언약 속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임재로 그 사이에 지나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 이거 안 지키면 너 내 배를 갈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다. 맞습니다. 근데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갈 바 알지 못하고 갈 때 우리에서 나갈 때부터 하나하나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고 어떤 문제도 생기면서 계속 시련과 고난 가운데 배우다가 어디까지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이삭, 기적의 아들, 약속의 자녀. 그 아들 데리고 내일 아침에 딱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 배를 갈라. 여러분 그 번제가 뭡니까? 배를 가르는 거하고 내장 다 꺼내고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 그게 너와 나와 가질 언약이야. 한번 해봐. 옛날엔 내가 양, 염소, 송아지 배 갈라 그랬지. 이번엔 내 아들 배를 갈아봐. 내 아들 배를 갈아. 모리아산에 있어.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이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힐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가라사대 성경에 했으면 알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지 순종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순종과 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따라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쫓아 사는 경험, 의로운 경험이 없으면 그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만 살짝 빼먹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고 구원은 겨우 얻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넉넉히 얻든지 아니면 못 얻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겨우 구원받고 무슨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세상에 별걸 다 만들어놔 나중에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세상에 말이죠. 여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해서 교인들 숫자만 많이 늘리려 그런 욕심 가지지 말고 정말 존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오해할 것이 없는데 성경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못 풉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왜 성경 말씀이 어려운가? 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적용시키려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자기 신의 얘기인 줄 알아요. 신학자들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복음 다 망쳐놨잖아요. 예? 타협 다 시켜놓고. 그러므로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있는 강병국이라는 사람의 얘기도 여러분께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제 말이 성경이 아니다 버리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판, 인기, 인정 이건 제가 옛날에 버렸어요. 내가 감옥에 간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단에서 당신 일로 와? 사형이야? 그래서요. 그럼 죽지. 그게 주 앞에 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왜 언약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느냐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자꾸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그것만 강조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오해될 것이 사실 없다. 저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이미 구약 성경의 새 언약을 말씀해 놓았어요. 십자가에서 맺으신 새 언약을 구약에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신약 성경이 없어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속에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다 있고 의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지. 유대인들은 나의 의 그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창조로 베풀어 주시는 새로 내 마음을 창조해서 바꾸시는 이렇게 만드시는 그 의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어떻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신의 삶에서 옛 언약을 세울 때는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가 지킬게요. 알겠어요. 우리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두려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요 땅땅땅땅땅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춤췄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원칙을 일치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지키겠습니다 말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사랑을 보고 감동되고 정말 너무 고맙고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그 앞에 굴복하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주여 나 같은 죄를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날 위해 구속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께서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십자가 밑에서는 주님 날 용서하시고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 내 길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새 언약 경험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옛 언약에는 돌비의 계명을 직접 써줬으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다. 주님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다 오해하고 미쳤다고 해도 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 참 히브리 8장 10절 또 10절 16절 보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거 새 언약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요. 신약시대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주의 계명이 머리에 기록된 경험하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교회에도 언약을 맺어야 할 텐데 시내산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맺다가 그들이 잘못된 경험으로 망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망했지만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똑같은 경험을 말하는데 이젠 시내산에서 실제로 번개와 천둥을 보는 것이 아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양심에 회개한 자에게 우리 육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명을 기록해 주신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여러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체험으로 하시죠.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뭘 가지고? 열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시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시편에는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fingers, the fingers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동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비의 손으로 쓰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법을 기록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아마 5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5학년 때,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사람이고, 살 땐 서울에서, 전 서울 사람입니다. 출생은 경기도에서 출생했지만은, 경기도 양주군. 그러나 사는 건 서울에다 살았고, 미국 갈 때까지. 그리고 피난 가서는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건 부산, 지금 제가 부산말 하면요 잘합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하면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사람이니까 집에서는 서울말 하다가 밖에 나가면 경상도말 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도 그 사투리 부산말 할 수 있어요. 하면 제가 9년 살았는데 그때 부산에 살 때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저 부산 공설운동장 있죠. 대신동. 제가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 경상 상업고등학교 있던 그쪽 옆에 살았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옛날에 그저 지금 그 LG, 럭키 금성, 럭키 회사 사장집이 우리가 보면 저쪽에 있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턱무대 대장집도 이렇게 보이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꽤 그런 대로 괜찮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는 데가, 동네가 그렇게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릴 때 살았는데 5학년 때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가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돼. 그럴 때니까, 어릴 때니까 전쟁 놀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신지 모르지만 모래 성 쌓아가지고 진짜 이런 반들반들 조약들 주워가지고 오면 대포아니다 총이다 막 진짜 던지고 그다음에 활 만들어가지고 진짜 쏘고 그랬어요. 물론 화살 앞에는 무슨 솜 같은 거 헝겊 붙여가지고 쏘긴 쏘았지만 그거 막 쏘고 좀 위험했습니다. 다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어릴 때는 그게. 막 소리 지르고 뭐 동네 아이들 하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만 되면 우리 그 또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아유 얘야 제발 그 전쟁놀이 하지 마라. 그것이 아주 아이 부모님들의 입에 붙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학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얘야 저희 어머님은 교육자는 아니시고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교육시킬 때는 소리를 안 지르셨어요. 막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잘못한 거 가지고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눈물이 그만 팍 떨어질 것 같아요. 눈물이 눈에 고여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아유 나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럼 나 안 그럴게요. 어머니 알았어요. 이게 제일 큰 벌이었어요.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참 신실한 종이셨어요. 참 경건했어요. 예? 저를 항상 업고 새벽기도 가시고 방문하면서 그냥 교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세우시고 그런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전 저희 어머님의 생활 때문에 전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어요. 그 희생과 항상 찬송을 부르시는데 항상 전부여 의지여 요리할 때 바당 쓸고 할 때 항상 찬송을 그 찬송이 제 귀에 익었어요. 저한테는 너 아들 너 절대 못 떠나. 저는요 젊을 때요 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마찬가지. 저도 세상에 꿈이 많았어요. 난 할 수 있다. 난 뭐가 된다 꿈이. 저희 어머님이 아들 너 절대 못 나가. 너 갈 수 있을 줄 알지? 못 나가. 아들 나는 너 아기 때 다 안고 젖을 주면서 그때 내가 이미 너를 미안해. 나 이미 너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용용 죽겠지? 네? 넌 끝났으니까 아예 꿈도 꾸지만 난 너 이미 바쳐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뭐 반항해봐 어떡할 거야? 그러셨어요. 넌 절대 못 나가. 넌 하나님 일꾼 돼야 돼. 그게 제 못에 박혀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 욕심을 입고 꿈을 있는데 못 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주의를 하도록. 저희 어머님은 경건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지금은 약간 치매 형상 비슷하게 약간 처음에 오셨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지금은 답답해요.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그랬나? 자꾸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고 그래요. 한 번은 말이죠. 제 어머님이 절대만 하지 말아라 병구가.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안 할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초도언약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 우리 이제 동네 마을에서 우리 친구들이 와 하고 전쟁놀이 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더 하고 싶대요.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더 하고 싶어 이게 지나가는데 죽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병구가 들어와 한번 하자. 안 되나 어머니하고 오늘 아침에 약속했어. 다시는 안 하기로. 아이고 영어로 뭐라는지 아유 치킨 닭 같은 존재 닭. 예? 마음이 약해서 되겠어? 닭의 심장 가지면 되겠어? 예? 와 어머니 몰라 한 번만 해. 안 돼. 근데 우리가 안 돼. 그럼 그냥 도망가 버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보면서 안 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지.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예? 왕궁에 하루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바스바가 목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눈을 흘리고 도망가야죠. 도망가면서 주여 날 도와주세요 해야지. 어떻게 해요? 보면서 주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더 하지. 왜 목사들이 간음죄에 자꾸 빠진 줄 아세요? 왜 그 예쁘고 하늘거리고 아양 떠는 집사님한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유혹을 받고 느끼면 도망을 가면서 기도해야죠. 돌이키면서. 왜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그런 여자가 상담 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문을 닫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들, 여자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여자들 가운데 정말 요녀들이 있죠? 진짜 있어요. 꽃뱀들이 있어요. 목사만 넘어뜨린 꽃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전화할 때도 그냥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 딱 끊어요. 받지 말고. 왜 저 붙들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이라 지금 자꾸 욕심이 올라오는데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딱 끊고 기도하시라고 끊고. 하나님 마귀를 물수시도 이렇게 해야지. 다 이러면서 들으면서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참 우스운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 금방 돌아서 가면 돼.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은요, 자꾸 보니까, 그래, 그 여인 좀 내 침실로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도망갔으면 그렇게 안 했죠. 유혹은 처음부터 이겨버려야 돼요. 유혹이 오면 그 유혹 가지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의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전쟁 노래하는 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 아이, 모르겠다. 옷 딱 벗어던지고 책가방 던지고서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노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더 재밌어. 흥미있고 막 전노래를 하는데, 제가 자기 적군이 달려오길래 제가 조약돌 하나 딱 집어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스윙을 했어요. 싹 돌아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장사하는 이구하는 어떤 아주머니 이마에 딱 때렸어요. 이 아주머니가 하고 딱 쓰러지고 이제 이게 이구하는 뭔가 딱 던지면서 쓰러져서 딱 주저앉는데 딱 보니까 피가 흘러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 아주머니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막 무서우면 막 도망가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갔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연약할 때 도망갈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지. 제가 뛰어서 도망가서 저희 집 정원이 조금 있었는데 정원 뒤에 있는 조그만 그 정원수 나무들 뒤에 딱 숨어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요. 저희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음식 준비하다가 얼른 나가서 대문을 여니까 그 아주머니가 탁 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가리고 있고, 제 그 친구들이 또만또만 친구들이 그 주위에 탁 둘러서가지고 뭐라는 데서 어머니 병국이가 됐어요. 병국이가. 야, 참 의리 없대요 정말.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주 개구장이었거든요. 제가 외아들이고 제 여동생 셋, 제 누님 하나 해서 5남매인데 제가 외아들이니까 제가 개구장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 또래 때 외아들이면 왕 아닙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잘 아시죠. 이 아들 하나 올바로 교육시키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절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연을 안 띄워보셨나 별거 다 하셨어요. 저를 좀 잡아보려고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또 이랬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시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박스를 가져와서 옥도정지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주 안 되잖아요. 얼른 그분을 모시고 있자 보니까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다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나무 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겁이 나서 못 나오겠더라고. 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가만히 그리고 거기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어요. 이러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얼마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좀 줘서 보냈는데 그 아주머니가 5번을 꼬맸대. 제가 얼마나 미안해. 그리고 이제 보내고서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죠. 재밌는 것은 저희 어머님 저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찾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마당을 쓸고 그다음 방 걸레질 하시고 그다음 음식을 만들고 하시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들. 또 어떤 데 흥미로 똑같이 그냥 찬송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너 이름 나와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속이나 시원하지.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중에 지금도 기억해. 해가 진료할 때인데 저희 어머니 그때 저희 집 바로 옆에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해가 조금 더 먼저 져요. 그 성당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늘이 져 오는데 저희 어머니 오시더니 제가 숨어있는 그 나무 앞에 딱 오시더니 한 얘기가 아들 저녁 먹을 시간 됐어. 와, 부끄럽게 하고 제가 어디 숨은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만 아들 저녁 먹을 시간 됐어. 저녁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사랑. 다 알고도 놔두신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전 그게 가슴이 아프고 참 감동되는 것이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주시오 할 때 재산 반을 주어서 외국으로 보냈더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우리는 억지로 사람을 구원하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고 싶어? 한번 해봐. 가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 죽게 되어서 암이 걸려 돌아와. 그를 기다려서 밤에도 불을 켜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알 때 순종하는 백성 되잖아요. 그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이 기록되잖아요. 제가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서 갈 때 저 일어나서 정말 개미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따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여시는데 보니까 방 안에요. 밥상에 차려져 있는데 진수성찬이에요. 잔치야.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꽉 남다르게 그날만큼 꽉 차 있어요. 자, 동생들 다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불러 들여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직장에 가셨다가 좀 늦게 오시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초인종 벨이 울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그날따라, 왜 또 그날따라 일찍 들어오시는지. 일찍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한 얘기가,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 그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앉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처럼,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별일 없었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 별일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막아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3분의 1도 못 먹었는데, 밥이 넘어가야죠, 이게. 이 밥이, 목이 꽉 막혀서 밥이 넘어가야지, 이게. 자꾸 눈물이 나고, 제가 오왕대 어릴 때도 그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지만,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고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흐느끼 우니까 아버님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하고 다 눈치를 보면서 다 알죠. 처음 막 울었어요. 자, 여기서 스탑합시다. 제가 그날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돌에 맞아서 5반을 꼬맨 그 아주머니한테 미워서 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미안하죠. 제가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알게 돼서 제 엉덩이에 불이 날 정도로 빠딸 맞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못난 개구장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그게 저를 억누르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제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되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왜 어머니 마음을 저렇게 아프시게 자꾸 하나?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나 이제 안 할게요. 그날 그 전까지 제가 어머님과 약속을 했습니까? 예스. 제가 언약 관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 첫 언약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거를.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면서 그날 저희 어머님이 어떤 의미에서 저하고 새 언약에 들어가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들, 다시는 전쟁 놀이 하지 마. 제 머리에 써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새 언약에 들어갔어요. 무엇으로? 사랑에 감동되어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전쟁놀이 안 했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가져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데 아들 데려가 번제로 바쳐 이 어마어마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의 거기에 뜻이 있고 분명한 섭리가 있으니까 난 모르더라도 일단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순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고 그런 자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모르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따라가 보면 그 뒤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을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제가 한 2년 전입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에서 있는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그 방송을 제가 듣는데 그 방송에서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그때가 이 땡스기빙 데이 11월 달에 그때 그 목요일 밤이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그때는 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예, 저는요. 저희 남편이 사기죄로 fraud,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자매가 참 좋은 믿음이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17살짜리입니다. 근데 17살짜리 제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He committed suicide. 그렇지만 난 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또 나가서 저는 지금 폐병 3기입니다.
의사가 저보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 그래도 주 앞에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아, 제가 놀랐어요. 너무 믿음이 좋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 그렇지 그거 감사할 조건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이유를 대는데 아, 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라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하시는 의지를 그 여인이 믿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하늘에 올라가면 더 많이 감사할 겁니다. 왜? 혹시 내 아들과 내 남편이 오지 못했을지라도 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면서 내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직접 볼 때 나의 감사와 천성은 더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어떨 때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대로 하는 그 의로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어떤 데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내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감사하죠. 감사하죠.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했죠.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고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신이 그랬어요.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막에서 예수님께서 중보 사업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첫 단계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믿고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그때마다 적용시켜 주는 것이 중보고, 두 번째 중보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죄 짓고 범죄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불순종하는 생을 살 필요가 없이 살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이 중보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과 6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2장에 있고 4장에 있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 나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했습니까? 예? 우리를 다 체육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중보. 성소죠. 자, 이 성소는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나갔을 때 잊지 마시고 꼭 제가 이번에 제가 쓰고서 곧 금방 출판된 성소 영원한 복음의 청사진이라는 그 책을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인데 성소 성막은 자체는 예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는 자들의 생애를 상징해 주는 것이 성소 제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물 교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이 타죠.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는 뭘 만들었습니까? 가시나무를 만들었어요. 가시나무. 가시는 사람들을 찌르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시띠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 뭘 돌아? 십계명 두 돌을 돌아.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데 가시나무 같은 죄의 이런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생애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고 있지만 그 나무가 태움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이런 타락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해서 모세가 나타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것으로 상징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33장 14절 15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는 이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잔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성소를 주셨죠? 자, 성소들, 휘장, 번제단, 그렇죠? 물두멍, 성소 안에 들어가면 7 금초대,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분향단. 제가 여러분 오늘 가져와서 읽으실 그 책에는 제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성서책을 쓸 때는 이거 자세하게 쓰면 한 1000페이지 써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썼으니까 아마 이런 것을 한 번에 단숨에, 한 자리에 단숨에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 160페이지밖에 제가 안 썼으니까, 길게 안 썼으니까. 이 계시록과 다니엘은 그래도 300페이지 넘지만 이거는 짧게 썼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성소제를 주신 그것이 줄거리가 딱 한눈에 보일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거기 했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지금 안 드리고 이렇게 7 금초대 경험이 무엇이냐, 떡상에 떡을 먹는 경험이 무엇이냐, 분향단의 경험이 무엇이냐, 지성소 앞에 서는 것이 무슨 경험이냐, 대속죄일이 뭐냐. 자, 그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뜰에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이 성소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중보의 사역으로 성화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소 문제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 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의식의 율법은 의식의 율법은 써서 두루마리로 옆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에 놨다 했죠. 골로새서 2장에 십자가로 패하사 하는 것은 뭘 패했어요? 여기 그 법궤 옆에 두었던 모세의 의문의 율법, 의식의 율법, 이걸 패한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십계명을 패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그래서 성소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지신 경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성소들에서 제사하는 것을 설명하죠. 이 제사 가운데 4가지가 있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꼭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속죄제와 번제는 반드시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같이 드리는지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굴복을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감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아침에 번제 하나, 번제죠. 아침에 번제 하나, 저녁 때 번제 하나. 그래서 24시간 동안 번제 연기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 연기가 그칠 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애가 항상 주님께 헌신하고 굴복한 생애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이유니까, 그 설명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때 니산 14일 성령이죠. 성령으로 제1월달. 여러분 성령은 7개월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있는 민력은 12달이지만 그들이 음력을 썼죠. 음력으로 쓴 성령,
홀리 캘린더의 7달입니다.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렇죠? 그 7달 가운데 제일 처음에 니산, 첫 달, 아비벌이죠. 첫 달 14일, 니산 14일 오후 3시에 between evenings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6월절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에는 between evenings이에요. 저녁과 저녁 사이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관련되면은 해가 뜰 때가 0시입니다. 3시는 우리 9시고 6시는 지금 정오 12시고 그러면 6시면요. 6시는 그렇고 9시는 오후 3시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는 저녁 6시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해가 중천에 떴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브닝, 저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완전히 질 때가 저녁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가 얼마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고 딱 돌아왔을 때 그때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6월절 양 메시아야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까지 딱 맞춰서 6월절에 있는 그 양이 그때 딱 돌아가셨죠. 6월절 참양이 오셔서 돌아왔을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 당시 휘장은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지상 성소의 형식은 필요가 없다. 왜? 실제 이 성소에 6월절 양, 참양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제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죄를 다 녹아내리고 의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을 넣어주는데 구원의 목적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돼서 제가 이 얘기는 좀 그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USA 신문, USA Today 신문에 2007년도 9월 20일자에 난 이제 그 얘기인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가셔서 예화하실 때 좋겠다. 말씀 좀 몇 분 가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스텝 사전 중사죠. 중사 제프리 그랜트 씨가 있었는데,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총 사격수예요. 이 사람 이름이 로스 맥기니스라고 하는 그 일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명이 한 조로 찝잘 타고 이제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락에서 테러주의자 한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수류탄을 그 안에 집어 던졌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그걸 싹 해서 그 안에 딱 떨어졌어요. 찝초 안에. 지금 다 죽는 거예요. 터지면. 그럴 때 이 일병 기관총 사수 이 로스 맥기니시가 순간적으로 그냥 엎쳐서 자기 배로 그걸 깔고 엎드려서 자기 배가 산산조각 나서 죽으면서 그 나머지 4명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락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매일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가 왜 날 위해 죽었을까? 왜 그는 죽고 내가 살았을까?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빌려 사는 삶,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사줬는데 내가 앞으로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응? 고민이. 그리고 거기 같이 있었던 그 같은 병사들도 그의 유해, 화장시킨 그 가루,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있어요. 이들이 여기 보세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A survivor's vow.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I try not to live my life in vain for what he's done. 우리는 그가, 이 일병, 맥기니 일병이 그가 하고 죽은 그 생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I try not to live my life in vain. 나는 나의 생애를 헛되게 다시는 살지 않겠다. 참, 그런 게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새로 얻은 삶이니까 이 삶은 그 맥기니 일병이 살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 생애를 앞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신다면 어떻게 사실까? 예수의 생애를 살려고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을 얻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소의 디자인 보세요. 성소와 이게 100 큐빅핏이고 50 큐빅핏이에요. 이 큐빗은 옛날에 왕의 손의 팔꿈치에서 손 가운데 끝까지 이게 1큐빗인데 그 당시엔 컸으니까 몸이 키 큰 왕일 때는 큐빗이 길고 키 작은 왕일 때는 이게 작고 그래서 그때 왕 때마다 그 규격이 달라졌죠. 재밌는 얘기지만 그때 100큐빗은 좀 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소를 지을 때 가운데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럼 이쪽은 성막이 있어요. 성막 첫째까지는 성소, 둘째까지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쪽 반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디자인하셨나 보세요. 이쪽
제일 첫 번째 쪽의 중심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양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게 중점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쪽 편 보십시다. 두 번째 칸에서 중심은 어디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씌운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에 씻고 복음의 경험에 들어간 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시작했다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용서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까? 주의 명령대로 사는 의인들하고 구속하시지. 예수님께서 나 너 용서할게. 이 옆에 가서 마음대로 죄져.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용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이 구속의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이슈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요한일서 3장 2절.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만나면요. 내가 예수님 닮았네.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와 같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게 성령 말씀이에요. 타협하지 말자고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예? 그래도 우리 죄인이 무슨 그건 그렇게 쓴 거지 진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그래요 저한테 와서. 당신은 완전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당신이나 난 똑같지 않소. 그건 그건 답변이 없어요. 왜?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잘못된 질문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죄를 승리한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그때도 살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당신은 죄 없어.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답이 없어요. 잘못된 질문은 공식이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라, 능력이라. 자, 여기 들어보세요. 제가 젊을 때요. 제가 이걸 말씀 가운데 이때를 제일 미워했어요. 난 이거 보기도 싫고 아주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요한일서 3장만 쭉 찢어서 이 말씀만 없더라면 속이 시원해 죽겠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봐도 또 있고 다른 생각을 사도 또 있고 또 다른 큰 성경을 바꿔도 거기 또 있더라고요. 아이고 기분 나빠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행한다고 되어 있네. 율법주의네 그러면 사도 요한이요. 천만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새 언약에 들어갔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의 예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큰일 났어요. 제가 젊을 때 이거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안 났다는 얘기야. 난 내가 목사인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다음에 더 죽겠어요 이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전 처음에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지 이거. 그래서 제가 영어로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대요. 헬라어 오늘 보니까 질래야 질 수 없대요. 아이고 제가 그냥 기가 막히더라 이걸 보더니 이게 성경 말씀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성경 말을 저도 범죄치 못한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 아내에게 죽어도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일확천금을 주고 주식을 100억을 줘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죄를 짓나? 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죄 못 짓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때려 죽여보십시오. 하나. 죽는 게 낫지 오히려. 이게 뭐냐? 사랑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지고 범죄할 때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서 새 언약에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나 이거 해야지. 계획적으로 저거 성령의 역사하시는데도 다 거절하고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하면 우리는 다시 거듭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와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알면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절하면서 범죄하고 쓰러지는 사람은 다시 주 앞에 와서 다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데 once saved, always saved.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런 말씀에 성경에 있나 보십시오. 성경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고 살다가 범죄하면 그 범죄 때문에 의를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죄 때문에 살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의롭게 되면 그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의인도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엉터리 같은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을 입 밖에 한마디로 낸다면 여러분들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범죄치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두렵고 떨리고 우리 구원을 이룬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이 그다음부터 내가 주님 위해 사는 삶을 살다가 어떤 이 언약에서 넘어지죠. 쓰러지고.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높은 지위에 올리시고 나를 더 의롭게 하시고 나를 성령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는 봐주는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이 은혜죠. 은혜도 왕노릇하죠. 거듭난 자가 아직도 습관적인 죄가 있다?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죄가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린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설명해놨어요.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는 아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그거 뭐 하면 좋긴 좋지만 거기에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적용해요. 참 난 볼 때 아니 어떤 눈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나?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다면 그럼 무슨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명을 자꾸 범하기 때문에 계명의 정죄 아래 있다는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그러면 또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 다 해놨으면 그렇게 이해해야지 왜 엉뚱하게 이해하고 설교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는 뜻이니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요거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요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주의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히 율법을 지키는 생애가 돼. 자연히.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너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영생하고. 율법의 요구를 어디에서? 예수님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을 성령을 쫓아 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면 아까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저 강 목사 상해빛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책도 다 버리시고. 그럼 이게 성경적이다. 그럼 그대로 하십시오. 죄와 은혜의 관계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걸 어떤 분이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몇 개입니까? 10,000개입니까? 1,000개입니까? 1,000,000개입니까? 그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 그럼 저분이
성경을 읽었어. 발로 읽었어. 눈으로 읽었어.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게 아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도 파워고 은혜도 왕노릇하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죄의 파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DNA 유전 법칙으로 어떤 사람은 기질이 더 나쁘고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죄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힘이 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는 더 커요. 마귀보다 이 세상 임금보다 하늘 임금인 예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요. Hellfire, 지옥불 설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짓시다.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디도서의 은혜를 뭐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거 보세요. 2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디에서? 기르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령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힘을 주고 우리를 키워요. 성화되게 열매 맺게 키우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개구 이르러 없던 환란이 임합니다. 어떤 자들이 앞으로 구원받아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복음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예언도요.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복음도 이해하지 못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창세기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적개심을 주시죠. 자,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 끝내는데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얼마나 가슴 아픈 아버지의 경험이었어요. 그것을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의예요.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의로 말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올바로 진리를 설교하다가 교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년 동안 제가 광야 진학을 했습니다. 산속에서. 눈이 떴어요, 제가.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게 했다. 이삭이, 아버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만 받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셔야죠. 이런 자원하는 이삭은 예수님의 자원에서 십자가하시는 그런 표상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치려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제 죽이지 말아라. 이때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쓰라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그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려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그걸 시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리아산 위에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제단이 솔로몬의 성전의 번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수양의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들어 멀리 보니 저기에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기쁨으로 그 양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실제로 수양이 걸려있던 곳은 갈바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번제단에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갈바리 언덕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 자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1장 11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의인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많은 양들이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단순한지요. 주님, 지금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 마음은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여 가르치고 싶은 열망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목양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펼 때 이해하는 영감을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진리만 선포하게 하시고 올바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셔서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 신방당하는 많은 양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저희를 신실한 종이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를 매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속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양들이 은혜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